오늘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세운 마띠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는 방식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눈에는 참 별 볼 일 없는데, 사람의 눈에는 배우지 못한 것 같은데, 눈에 띄지 않는데,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한 방식을 보면 오직 한 가지,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불렀다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택했는데 그 12를 통하여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 왔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는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은 못 보는데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은 못 느끼는데 느끼는 것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느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도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도 전혀 문외한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택하신 12 가운데 하나, 가룟 유다가 은 30의 예수를 배반하면서 이 자리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띠아가 되겠습니다. 마띠아는 엄밀하게 의미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는 아니에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운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12제자의 반열에 이 마띠아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제자는 끝까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해서 12제자 반열에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에 유독 눈에 띄지 않는 인물이 있는데 마띠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뽑았을까?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다 보면 꼭 그런 해석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마띠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배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무리들에게 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 식음오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터이니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120여 명들이, 여러분, 초대교회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거기에 모여있던 제자 가운데 하나,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뽑아서 세웠으면 좋겠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단순히 숫자 하나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일어나서 제안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베드로도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 시편 69편 말씀과 시편 109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베드로가 한 말은 지금 의협심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숫자가 하나 비었기 때문에 채우자는 말이 아니라 이미 시편에서 예언된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현실적인 한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12,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12를 채우고자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기다렸어요. 성령을 기다리는 가운데 속에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 그러면 타인이 그 자리를 취하리라 했던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시편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빠진 것도 다시금 새로운 사람을 채우는 것도 이게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용의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고 말씀을 믿지 않았고 언약을 붙들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언약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띠아를 통하여 배워야 될 내용이 딴 데 있죠. 이 배경에 보면 철저하게 말씀 붙들고 언약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12는 완전수입니다. 12는 대표 숫자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는 12문에 12지파 이름이 있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 자리에 마띠아를 세워 다른 사람을 세우자는 것은 숫자 하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수,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은 초대교회는 그들의 선택과 결정이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조금 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가 우리 선택과 결정인데 초대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냐 안 이루냐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기준점이. 물론 초대교회는 마띠아로 채워졌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이 빈 한 자리는 항상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책 중에 끝나지 않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이 되겠죠. 분명히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했어요. 그러나 시편에 보게 되면 그 한 자리는 항상 비어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띠아를 채웠지만은 사실 그 자리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언제나 비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 한 자리, 마띠아처럼 채울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고 있다. 이러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일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언약을 붙들고 사는 자, 그리고 반드시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드러내는 자, 그러한 사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게 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초대교인들처럼 막막한 게 어디 있을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래요. 여러분, 이것처럼 막연한 거 없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끝까지. 할렐루야. 그 끝까지가 기다리다가 죽어버려요. 그냥 못 기다려요. 제가요, 제 사무실에서 조금만 지체하잖아요. 사람들을 못 기다리고 와서 막 두들기고요. 절대 1분도 못 기다려요. 1분도 못 기다려요. 목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안 나오면 뒤에서 뭐라고 그러고 그냥. 다 사정이 있는데. 이게 내 홀몸이 아니잖아요. 홀몸이 아니잖아요. 그냥 가면 뭐 내가 무슨 놈은 뭐 자동 기계입니까 제가? 기도하다 보면 또 생리현상도 있고 별일도 다 있고 준비 안 될 때도 있고 준비도 해야 되고
이게 뭐 몸이 뭐 컨디션이 뭐 이게 무슨 뭐 기계인 줄 알아요. 기계인 줄 알아요. 기계 안 해요. 사람이 사람. 좀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길 줄도 알아야 돼요. 좀 기다리세요. 뭘 그렇게 급해가지고. 초대교회는요, 기다리지 못할 그러한 공동체인데,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기다리냐? 약속하셨으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아직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고 있지만은 오순절 역사는 이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살고자 기도하고 선택하고 결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도 초대교인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 내리면 신기하죠. 120문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자, 말씀을 붙드는 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은 우리 주체는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왜요? 그분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으니까. 두 번째로 마띠아 선택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딴 데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죠.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참 제비 뽑아라는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성경에 딱 사용된 건, 용어는 여러 번 나오지만 사용된 건 딱 2번밖에 없어요. 예. 아간을 잡아낼 때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 잡아내려고 할 때 제비를 뽑았는데, 여러분, 아간이 당첨이 돼요. 그리고 지금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여러분 예수님의 12사도 반열에 올려놓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용어는 여러 번 있지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딱 사용된 2번의 예가 있지요. 한 사람을 세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 120명이 모였는데 여기 11명 빼봐요. 그러면은 한 100여 명 되겠죠? 그러면 그 100여 명 가운데 누가복음 10장에 나눈 70인을 빼봐요. 70인 제자가 따로 있거든요. 둘씩 각 마을로 보냈잖아요. 그러면 몇 명 남아요? 어떻게 똑똑해요? 얼마 안 남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다 일가 친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줄여들 거 아니에요. 또 얼마 안 남아요. 다 알고 있어요. 12제자 빼죠. 70인 빠지죠. 가족들 다 서로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비를 뽑았대요. 제비를 뽑았대.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제비를 뽑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뽑았다 이야기했어요. 잠언 16장 33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내용이 나와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이걸 믿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거 안 믿습니다. 왜요? 이상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제비를 뽑으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볼 때 꼭 부족한 사람이 선택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총회장 선거 같은 경우 너무 부작용이 많으니까 제비 뽑게 하자 이렇게 해봤는데 동의를 안 해요. 왜요? 사람의 눈에 조금 그래도 좀 도토리 키재기지만 낯은 사람을 뽑으면 수긍을 하겠네. 사람의 눈에 꼭 이상하게 안 차는 사람이 제비로 뽑혀요. 그러니까 권위가 없어져가지고 둘로 쪼개져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초대교회가요, 이래서 훌륭한 거예요. 이래서 훌륭한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불평이 없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요? 24절을 보십시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만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그들이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였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다. 그리고 결정에 순종을 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임직자 세울 때 내가 뽑았다 생각하지 말고 나를 감동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저 사람을 세웠다. 할렐루야. 내가 뽑았다 그러면은 이거 교만해져서 안 돼. 이 선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존중하고 사랑할 수가 있지. 내가 안 됐으니까, 나보다 저 사람 못한 사람이니까 횡 하고 다른 데 교회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 안 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저도 우리 교회 와서 계속 해마다 2년 지금 3번 이상 했는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은퇴를 앞두는데 자기 5년 안에 절대로 안 하는데 왜 안 해요? 그랬더니 자기 23년 했는데 딱 한 번 했대, 한 번. 우리 노예. 왜 그래? 꼭 하면 시험 들어가지고 목회를 못 하겠대, 그냥. 순종을 안 하고, 안 되면, 왜 나 안 알아줬나 그러고, 나가고, 가족 다 나가. 그래가지고, 저 5년 은퇴 남았는데, 안 하겠다고 당에 선포를 했대. 나 끝난 후에 하라고. 여러분, 이게요,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앞으로 사람을 세울 때에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한번 살펴볼까요? 23절 읽겠습니다. 23절 두 사람이 추천되잖아요. 23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두 사람이 있어요. 요셉과 마띠아. 초대교회는 잘 보세요. 저 이력서 보면 불공평해요. 왜 불공평한 줄 아세요? 요셉은 길게 썼어요. 마띠아는 짧게 이름만 썼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예? 얼마나 불공평해요. 그건 뭐냐? 사람의 눈에 초대교회는 요셉이 더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바사바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안식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20문도 가운데 12 빼고 70인 빼고 가족들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아는데 뛰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여러분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별명 있잖아요. 로마식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로마식 이름이 유스도라. 로마식 이름까지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많이 썼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뽑아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하면서도 이 사람은 딜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름 석자만 있는 마띠아가 덜커덩 걸려버렸네. 그런데 초대교회가 훌륭한 점은 그들은 기도하였다고 그랬어요. 내 생각하고 다른데도 마띠아가 당첨됐는데 아멘 했다니까요.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교회는요, 결과가 딱 나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훌륭한 교회가 없지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음을 보면, 이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남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비로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완전수를 채우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나가고 그들의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갔을 때에 비로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비로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우리가 순복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감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복음이 세계로 뻗어왔고 오늘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만약 그때 깨졌다면 물론 하나님이 하셨겠지만은 또 다른 역사가 있겠죠. 전혀 다른 거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기억해야 돼요. 어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심지어 권사회장님 불러가지고 그랬어요. 힘들어도 주방 봉사하기 전에 꼭 기도하라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지. 지치고 힘든 그곳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짜증나요. 일할 때에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조장님들 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안 하면 손 들고 기도합시다 그러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기도 공동체예요. 성령의 인도를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띠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 사명을 따라 살라는 것. 사명을 따라.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 3절 읽었잖아요. 그렇죠? 예, 23절 읽었죠? 그러면은 22절을 보셔야 돼요. 22절.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 이 자격을 보게 되면 이들은 어떠한 자격을 둘 다 가지고 있었느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최소한 이 두 명 중에 조건은 뭐였어요? 함께 다녔던 사람,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증언할 사람. 기준이 명확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눈에 볼 때는 갈릴리 촌부들 같고 배우지 못한 사람 같고 연약한 사람 같지만 예수님의 지혜는 탁월해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부활의 목격자가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탁월한 제자들을 뽑았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 제자의 조건이 딴 데 있지를 않아요. 예수의 부활을 전할 자, 이게 기준이 되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알아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그랬어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렸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직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초대교인들 약했죠. 지혜들 약했죠. 그러나 성령 체험하고 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겠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확증되어가고 확 바뀌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금 사는 신앙이 있으니까 그 겁쟁이들 배반자들이 확 바뀌어가지고 순교까지 하는 변화의 역사가, 부활의 증인은 딴 데 있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 믿어질 때 우리 속에 죽어도 다시금 사는 이러한 생명이 주어질 때 가능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그들의 목적, 삶의 기준,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여러분 제자들은 실패자들이고 숨은 자였어요.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마가다락방 오순절을 경험하면서 이들은 놀라운 변화를 지금 겪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딴 데 있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체험하게 되고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이러한 정체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형제 자매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이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과 천국에 대한 절대적 소망이 있다라고 그들은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예수의 생명, 예수의 여러분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이었죠.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활신앙은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의 생명을 이어오게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이 딴 데 있지 않아요. 부활신앙에 있습니다. 우린 다 죽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신앙 속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믿나이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시 만날 날 우리 주님을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가득할 때 우리는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는 힘든 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또 만나면 한숨 푹푹 쉬는 사람이 있어요. 에휴, 목사님, 내가 그냥 마지못해 살고 있습니다. 그냥 확 죽어버리고 싶은데 지옥 갈까봐 못 죽고 있습니다. 그냥 자식 새끼들 눈에 밟혀가지고 못 죽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도요, 괜찮아요. 제자들 다 그랬거든요. 초대교인들 다 엠마오를 향하면 두제자만 실망한 게 아니에요. 다 그랬어요. 인생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뭘 믿어야 되냐?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초대교인들처럼 나도 부활하고 우리도 부활하고 다시금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장례식 갈 때마다 이 은혜를 늘 체험하거든요. 저도 이제 어머님 장례식을 치르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신학도였었는데 미치겠더라고. 말은 설교는 뭐 부활 해놓고 마침 어머님 죽은데 맨날 펑펑 울고만 있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무덤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 무덤 떠나기 전에 내 눈물을 좀 거두어 주시고 내 눈을 열어서 하늘의 소망이 열리고 어머님이 가신 그 천국 좀 보여달라고. 얼마나 그 무덤 떠나지 못하고. 비참하더라고요. 비참하더라고.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눈물만 나고. 이게 되겠어요? 내가 부활신앙 갖는 사람이 되겠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때는요 비가 엄청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한 5일장을 했어요.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비도 멈춰주시고 햇볕도 비춰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돌아서는데 다른 건 없어요. 그냥 평안케 하시더라고. 평안케 하시더라고. 그 무거운 마음이 싹 사라지고 평안케 하시면서 그 무덤을 이렇게 떠나게 하시는데 그 이후에 그 체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이제 장모님, 장인들은 돌아가시면서도 이 체험한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네가 부활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면서 무슨 뭐 부활 전하겠느냐. 아주 하나님이 훈련하려고 작정을 하셨나 봐. 그냥 아주 그냥 막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도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런 현실이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예수님과 나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곳자리를 다닐지라도 해바담을 트라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도 다시금 살아나는 거야. 나도 부활하리라. 예수와 함께 부활하리라.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노래도 달라지고 발걸음도 달라지고 고백도 달라지고 다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부활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띠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울 때에도 전부 다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지만은 하나님의 하신 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이 순종하고 세워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부활을 증언할 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한 자리를 비워놓는 것은 단순한 마띠아를 채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사도행전은 멈추지 않잖아요. 그 한 자리에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주님이 자신은 그 한 자리에 채우셔서 하나님 언약을 따라 사시고 성령을 따라 사시고 부활을 증언하며 살아가시는 진정한 여러분 제2의 제3의 끊임없는 마띠아가 되시기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 사라진 이 존재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주님 위에 살다가 사라지면 되는 거지 뭐. 주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넓은 소망을 좀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